요한복음 강해 41번째 말씀,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한번 따라해 볼까요?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이 역사가 여러분에게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저희 딸 하연이가 아주 어릴 적에 1살, 2살 정도 되었을 때로 기억하는데, 아내와 함께 이렇게 제가 운전을 해가는데 뒷자리에, 아마 영광이가 태어나기 전이니까 한 2살 미만이겠죠. 뒷자리에 아내가 옆에 앉고 하연이가 그 옆에 칼시트에 앉아 있었는데, 운전하다가 보니까 창밖에 풍선 같은 게 이렇게 사람 모양을 하고 막 손짓을 하는 게 이렇게 신기했습니다. 그래서 엄마가 하연이 보고 하연아 저거 좀 봐, 저거 좀 봐, 이렇게 창문 밖에 손을 흔들고 있는 풍선을 이렇게 가리킵니다. 근데 하연이는 저거 좀 봐 하니까 그쪽으로 보기는 보는데 그 밖에 있는 손 흔드는 풍선을 도무지 보지 못하고 차 내고 창문 문고리를 계속 쳐다보는 거예요. 애기들이 그 신기하니까 그걸 쳐다보는. 아니 이거 말고 저 밖에 저거 창문을 두드렸는데도 이제 창문을 두드리니까 두드리는 엄마 손가락을 자꾸 쳐다보는 거예요. 아니 저 밖에 저거 빨리 봐. 그러니까 역시 또 문고리만 이렇게 쳐다보면서 손으로 만지작거리는 것을 보고, 야 좋은 거 있어도 할 수 없다, 이러면서 둘이가 이렇게 웃었던 그 생각이 문득 저를 오늘 본문을 묵상하는 데 스치고 지나갔습니다. 좀 안타깝더라고요. 좋은 광경들이 있는데 그걸 보지 못하고 엉뚱한 거 쳐다보는, 그럴 때는 좀 아쉬운 마음이 있는데, 성경을 우리가 읽을 때에 꼭 이러한 모습으로 보고 있는 우리 자신을 발견한 것 같습니다. 성경을 기록할 때는 봐라고 하는 중요한 그 대상이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성경을 읽으면서도 그것을 못 보고 엉뚱한 것을 자꾸 집중해서 보는 경향들이 있어서 우리 마음을 안타깝게 만듭니다. 여러분, 성경을 통해서 봐야 할 주인공이 누구입니까? 성경은 구약에서 신약에 이르기까지 모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증언입니다. 따라서 어떠한 구절을 통해서 우리가 성경을 보아도 그 속에서 예수님을 볼 줄 알아야 성경을 제대로 읽는 것인데, 우리는 그 예수님을 보기보다는 일어난 사건에 자꾸 집중하는 경향이 있다는 거죠. 사실은 그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가르쳐 주시는데도 불구하고 그 예수님의 관심을 가지기보다는 그 예수님이 행하신 일에만 자꾸 집중하는 경향이 있지만, 성경은 시종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증언이라고. 요한복음 5장 39절에 예수님 친히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니라. 성경은 예수님에 대해서 증언하기 때문에 성경을 볼 때 우리가 예수님을 보지 못한다면 성경을 잘못 읽은 거죠. 어떤 이야기가 나와도 그 속에서 예수님을 볼 줄 아는 눈을 가져야 하는 것이고, 오병이어의 사건이 일어났을 때에 그 빵을 보고 와 빵이다 하고 좋아할 게 아니라 그 빵을 통해서 예수님을 볼 줄 알아야 되는데, 그저 내 배부르는 하루치 도시락이 생긴 게 아니라 이 빵을 통해서 생명의 빵 되시고 하늘에서 내려온 만나 되신 예수님을 볼 줄 알아야 그걸 제대로 오병이어 사건을 보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지나다가 반석에서 물이 나왔을 때 와 물이다 하고 물만 보면 성경을 잘 못 보는 거라는 거죠. 그 물을 보면서 반석 대신 예수 그리스도와 그 반석에서 흘러나오는 물이 십자가 위에서 예수님 허리에서 물과 피를 흘리는 것과 같은 그 예수 그리스도 생명의 물이 되시는 리빙 와터이 되신 예수님을 볼 줄 알 때에 성경을 제대로 보는 것이지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0장 1절 4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형제들아,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치 아니하노니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 있고 바다 가운데로 지나며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침례를 받고 다 같은 신령한 음식을 먹으며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이는 그를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음에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지요. 그래서 사건을 통해 그리스도를 볼 줄 알아야 된다.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고 가다가 뱀에 물려 다 죽게 되었을 때에 모세가 장대에 구리뱀을 달아서 올렸을 때에 그 구리뱀을 쳐다보는 사람은 다 살아났다 난 사건을 보고 와 구리뱀 보니까 사네 이러면은 잘못 본 거라는 거지요. 그것을 보면서 십자가 위에서 달려서 우리를 다 구리뱀을 쳐다보며 살아났던 것처럼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보고 믿음으로 다 살아나는 그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을 볼 줄 알아야 구리뱀 사건을 제대로 본 것이라는 거죠. 이것에 대해서도 예수님이 친히 요한복음 3장 14, 15절에 말씀하십니다.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러니까 모든 사건을 통해 우리는 그 사건 자체를 중요시 여기면 안 되고 그 사건을 통해서 도대체 무슨 말씀을 하시려는 것이며 이 사건 속에서는 도대체 예수 그리스도의 어떠한 모습이 들어있는지를 눈여겨보면 그 사람은 성경을 제대로 보는 것입니다. 제가 이렇게 몇 가지 예를 들면서 성경 속의 사건을 보지 말고 사건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예수님이 누구신가 봐야 한다고 강조하는 이유는 바로 오늘 본문의 이야기가 전형적인 그 대표적인 것이기 때문입니다. 죽은 나사로가 살아난 것, 이건 어릴 적부터 유년주일학교 때부터 제일 많이 아이들이 배우는 기적 중에 한 가지입니다. 죽은 나사로가 살아난 것. 근데 우린 자꾸 죽은 나사로가 살아난 그 기적에 황홀하면서 열광하는 경향들이 있다는 거죠. 그러나 사실 그 사건은 그리 중요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살아난 나사로는 또 죽었어요. 그러니까 만약에 그게 중요하다면 예수님이 나사로 한 사람만 살리지 않고 베들레헴,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 다 살리면서 공생의 3년 반 다 보내셨을 거예요. 그러나 그게 목적이 아니라 그 한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이 누구신지 보여주시고자 그 일이 일어났고 보여주시면 그 일은 끝이 난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이 사건을 통해서 나사로가 살아났다가 아니라 나사로를 살리신 예수님이 누구냐, 이걸 우리는 볼 줄 아는 그 안목을 놓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죽은 나사로가 살아난 이야기 또는 죽은 나사로를 살린 이야기는 나사로에게 초점이 맞춘 것이 아니라 예수님에게 맞추어져 있고 이 사건을 통해 예수님이 누군지 바라볼 줄 아는 눈이 열려야 한다는 겁니다. 주인공은 나사로가 아니라 누구라고요? 예수님이라는 겁니다. 언뜻 보면은 11장 전체에 나사로가 주인공으로 등장하는 것 같지만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놀랍게도 나사로는 영화로 치자면 오늘 이 본문에 주인공처럼 보이는 이 나사로는 대사가 한 구절도 없습니다. 대사도 한 구절도 없는 그냥 하나의 엑스트라와 같은 등장인물에 불과하다는 거지요. 우리는 자꾸 나사로를 주연 취급하지만 이 사건의 주연은 예수님이다라는 거죠. 만약 오늘 이 사건을 가지고 영화 한 편을 만들고 포스트를 만들어서 이 영화를 홍보를 한다면 그 포스트에 딱 주제가 될 만한 문구가 들어가야 되죠. 문구가 들어갈 때 그 문구는 나사로 다시 살아나다, 이게 들어가면 안 된다는 거죠. 뭐가 들어가야 되냐면 예수 그분은 정녕 하나님이셨다, 이게 들어가야 된다는 거죠. 예수 그분은 정녕 하나님이셨다, 이게 나사로 사건의 메인 아이디어. 신학교 들어가면은 설교학 개론에서 계속 배우는 것 중에 하나가 이 패러그래프에서 말하는 메인 아이디어 찾기입니다. 메인 아이디어 찾기. 나사로 사건에서 메인 아이디어 찾기를 잘못 찾으면 나사로가 다시 살아나다라고 엉뚱한 메인 아이디어를 찾아서 설교하는 설교자가 있는가 하면, 제대로 찾으면 예수님이 나사로를 살리셨다, 이것도 메인 아이디어가 아니에요. 진짜 메인 아이디어는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다라는 게 메인 아이디어라는 거죠.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나사로를 살리셨다, 이렇게 가야지 나사로가 살아났다가 주제가 된다든지 예수님이 나사로를 살리셨다는 것이 주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걸 통해서 하고자 하는 주제는 뭐냐면은 그러니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말씀하시는 거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제대로 가르쳐주는 그러한 구절이라는 겁니다. 따라서 오늘 본문에는 틀림없이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에 대한 그 설명들이 몇 군데 나오고 있습니다. 그걸 찾아내면 오늘 우리는 이 본문을 제대로 해석한 겁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이 이야기를 통해서 예수님이 누구신지 밝히고 있는 그걸 여러분과 함께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첫째, 오늘 나사로 사건을 통해서 만날 수 있는 예수님은 어떤 분이냐면 우리의 생명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이시다. 다른 말로 하면 예수님은 바로 창조주, 우리 인간을 빚어 만드신 하나님이시다. 나사로의 부활 사건을 통해 나사로에게 생명을 주시는 것을 보면서 예수님은 우리와 비슷한데 능력이 좀 뛰어난 한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셨구나.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실 때 하나님 성부와 함께 계셨던 그 성자 하나님이시구나. He's a creator. 하나님은 창조주시구나. 예수님은 이걸 발견해야 한다는 겁니다. 자, 나사로가 병들어 죽게 되었다는 얘기를 요단 동편에 있는 예수님에게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그런데 나사로가 병들어 죽게 되고 죽었다는 이야기를 듣고 예수님이 그 죽음에 대해서 이상한 표현을 하십니다.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나사로가 잠들었으니 내가 깨우러 간다. 이 표현을 씁니다. 사람들은 죽었다고 그러는데 예수님은 잠들었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예수님이 죽음에 대해서 가지고 계시는 그 개념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구절입니다. 중요한 단서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는 죽은 것이나 살아서 잠을 자고 있는 것이나 똑같다라는 뜻이지요. 이 말에 대해서 오늘 설명을 좀 더 드리겠습니다. 예수님께는 죽음도 삶도 아무런 차이가 없다. 다른 말로 예수님께는 죽은 사람도 예수님이 무엇인가를 하시면 자는 것처럼 살아있는 것과 똑같고, 반대로 자고 있다고 우리가 착각하고 있어도 실상은 죽어 있는 사람도 있다라는 것. 예수님은 산 자 속에 죽은 것을 보시고 죽은 자 속에서 생명을 보실 줄 아시는, 사나 죽으나 모든 생명의 죽음 이전과 죽음 이후를 주관하시는 생명의 주관자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다 죽었다고 말하는데 예수님은 안 죽었다, 잔다라고 말씀하신 것은 예수님의 이 생명에 대한 다른 개념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예수님이 친히 오빠를 살려달라고 하는 마르다의 요청 앞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예수님은 지금 나사로가 다시 살 거다 안 살 거다라고 말하고 계시는 것이 아니라 죽음은 뭐며 생명은 뭐냐, 여기에 대한 전혀 다른 개념을 설명하고 계시는 겁니다. 마르다야, 너 눈에는 지금 네 오빠가 죽은 것 같지만 내 눈에는 네 오빠가 자는 것에 불과하고, 네 눈에는 네가 살아있다고 얘기할지 모르지만 내 눈에는 살았다고 하는 사람 중에 죽어 있는 사람이 많다. 너 눈에는 지금 살아서 걸어다니는 사람은 살아있는 것 같고 네 오빠는 죽은 것 같지, 근데 내 눈에는 네 오빠는 살아있는 것처럼 보이고 살아서 걸어다니는 사람 중에는 죽어 있는 사람이 너무 많다. 지금 이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살아있는 자와 죽어 있는 자의 개념을 업사이드 다운 시켜버리는 거죠. 그래서 말씀하십니다.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산 것이요 나를 믿지 않는 자는 살아도 죽은 것이다. 놀라운 것은요, 하나님 예수를 믿고 예수 그리스도에 미친 사람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살겠다고 하는 하나님의 일꾼들은요 다 이 신비를 깨달아 버렸어요. 성경 속에 나오는 하나님의 사람들은 삶과 죽음의 경계를 초월해 버려서 하나님 앞에 충성했던 것, 이 예수님의 말씀을 깨달은 사람들이죠. 대표적인 사람이 우리가 아는 바울입니다. 로마서 14장에 이렇게 이야기하죠. 우리가 이제는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예수 믿는 사람은 삶과 죽음의 경계를 선을 지워버린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아는 거예요. 왜 전도를 해요? 살아있는 사람처럼 세상 만족을 누리고 사는 사람 속에 죽어있는 심령을 본 것이고, 누가 봐도 나는 바울 같은 사람은 예수 믿고 인생 망친 사람인데
그러나 자기가 자기 자신을 볼 때는 남들은 뭐라 그래도 나는 살아있는 자다는 거죠. 바울은 여러 번 죽음을 경험하고 난 뒤에 죽음과 죽음 전과 죽음 이후에 놀라운 경험 한 가지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죽기 전에 나와 함께 하시는 분이 아니라 죽음의 경계선을 넘어갔다 와 보니까 죽음 이후에 그리스도가 여전히 계시더라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12장에 보면 그가 삼층천이라고 하는 천국을 다녀오죠. 천국에 가서 그리스도와 함께 말할 수 없는 영광 중에 거하고 오다 보니까 죽기 전에 그리스도와 함께 있고 죽음 후에 그리스도와 함께 있으니 삶과 죽음이 아무것도 아니구나. 그리스도만 있으면 죽기 전에도 살아있는 것이고 죽은 후에도 살아있는 것이구나. 그래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빌립보서에서 죽기 직전에 감옥에서 쓴 구절인데,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지금 예수님이 나사로의 죽음을 앞에 두고 마르다에게 하고 계시는 말씀을 지금 바울이 자기 입으로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내 안에 그리스도 예수께서 계시면 살아도 죽어도 내게 있는 것이 그리스도니 나는 아무 상관없다고 얘기하는 거죠. 내가 지금 살아있는 지금도, 숨쉬고 있는 지금도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이요, 사람들은 나를 죽었다고 할 땐 죽음의 강을 건널 때도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이니 나는 사나 죽으나 그리스도의 것이다. 내게 있는 것이 그리스도니 나의 죽음도 유익함이라. 놀라운 고백입니다. 지금 예수님이 나사로의 죽음 앞에 그를 둘러싸여 있는 사람들에게 이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나사로가 죽은 것을 슬퍼하지 마라. 어쩌면 너희들이 죽었다고 생각하는 나사로는 살아있는 사람인데, 너희는 살았다고 눈물을 흘리고 있지만 내가 볼 때 너희 중에 죽은 사람이 많다. 사대교에게 하셨던 말씀, 살았다는 이름은 있으나 실상은 죽은 자들. 세상에 달라스에 있는 사람, 가족 친척을 잃고 슬픈 가운데 있지만 만약에 그 사람들 중에 예수를 믿지 않는다면 예수 믿고 죽었던 그 사람들이 오히려 울고 있을 거라는 거죠. 나는 살았는데 너는 죽어 있다라고. 오히려 세상에 있는 사람은 나는 살았는데 당신이 죽었다고 울지 몰라도, 죽은 사람은, 그리스도를 품고 죽은 사람은 나는 살았는데 네가 죽었다고 하고 있을 수 있다는 거죠. 따라서 살아있어도 죽은 사람이 있는가 하면 죽어도 살아있는 사람이 있더라. 그러기에 오늘 슬퍼하는 너희들은, 예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사로가 죽었다고 슬퍼하는 너희 모두는, 친구들과 가족들 너희 모두는 너희 마음속에 그리스도가 있는지 점검해보라. 그리스도가 있는 가슴은 살아있는 생명이요, 그리스도가 없는 가슴은 살아있어도 죽은 것이로다. 그리스도가 없는 가슴은 죽은 사람이고 그리스도가 있는 가슴은 영원히 살아있는 사람이다. 여러분, 얼마 전에 제가 글을 읽었는데 너무 멋진 글이 있더라고요. 여러분 한번 이거 좀 기억하시라고 제가 불러드릴 테니까 한번 따라해 보세요. 그리스도가 없는 가슴마다, 자 이제 아시겠죠? 이렇게 따라하는 겁니다. 다시. 그리스도가 없는 가슴마다 선교지이고 그리스도가 있는 가슴마다 선교사이다. 얼마나 멋진 말입니까? 그리스도가 없는 가슴은 선교지이고 그리스도가 있는 가슴은 선교사라는 겁니다. 참 기가 막힌 말입니다. 오늘 여러분, 나사로를 통해서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것은, 내가 살아있는 것이 살아있는 것일까? 내 안에 그리스도가 계신 것일까? 여기에 대한 분명한 삶과 죽음의 새로운 개념으로 여러분이 이해를 하셔야 합니다. 두 번째,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가르쳐 주시는 것 중에 우리가 배워야 될 중요한 한 가지는, 예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내일이나 동일하신 하나님이시다. 이것을 오늘 이 이야기를 통해서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보세요.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그 믿음을 가만히 들여다보면은 신기한 것 중에 하나가, 믿음의 세 종류가 있습니다. 과거형 믿음, 현재형 믿음, 미래형 믿음이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은 언제 믿음이 제일 강하냐면 과거형 믿음이 제일 강해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이야기 다 믿잖아요.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이게 다 믿는다. 과거형 믿음이 대단해요. 그 다음에 좋은 믿음이 어디냐면
미래형 믿음이 그 다음에 2등으로 강합니다. 예수님 재림하실 거 다 믿으시지요? 천국 지옥 있는 거 믿으시지요? 안 믿는 사람 없어요. 다 믿어요. 제일 약한 게 뭐냐면 성경에 다 나오는 얘기가 오늘 내 삶에 일어난다고 하면은 아멘이 잘 안 나와요. 현재형 믿음이 너무 약한 것을 보게 됩니다. 그 대표적인 사람이 오늘 예수님 앞에 찾아온 오빠를 잃어버린 마르다의 이야기를 보면서 전형적인 이 믿음의 패턴을 보게 됩니다. 마르다가 예수님이 드디어 나사로가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 오신다는 소식을 듣고 동구밭까지 나가서 맞이하죠. 근데 예수님을 딱 보자마자 마르다가 했던 말이 뭡니까? 예수님이 여기에 계셨더라면, 과거형이죠. 계셨더라면 내 오라비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야, 그러니까 믿음이 무슨 믿음이 강해요? 과거형. 예수님이 계셨더라면 안 죽었을 겁니다. 지금 예수님이 내 앞에 계신데 계셨더라면을 얘기하고 있어요. 마르다가 과거에 예수님은 잘 믿는데 지금 내 오라비가 살리는 현재의 믿음은 없어 보입니다. 우리의 믿음이 그래요. 과거에 성경에서 일으킨 사건은 다 내가 믿겠는데 이게 설마 내 삶의 현재의 믿음은 너무 약한 것을 보게 됩니다. 이런 마르다의 말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아니, 네 오라비가 다시 살아나리라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그러면 마르다가 아멘 해야죠. 네 오라비가 다시 살아나리라 하니까 마르다가 이번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미래로 튀네요. 예, 주여, 부활의 때에는 내 오라비도 다시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니, 뭐 믿음이 현재가 없고 미래로 확 날아가 버려요. 예, 주여, 부활의 때에 무덤이 열리고 예수님 재림하실 때에 모든 사람이 살아날 때는 우리 오라비도 같이 살아나는 줄 내가 믿습니다. 조금 전에는 과거형의 믿음을 이야기하다가 이번에는 현재를 그냥 훌쩍 뛰어넘어서 미래형으로 대답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분명히 과거형도 아니고 미래형도 아니고 네 오라비가 살아나리라 현재형으로 말씀하셨는데 자꾸 먼 훗날에는 그렇게 되겠지요라고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 말에 예수님은 40절에 답답한 마음을 담아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말이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지금도 현재형 믿음이 여러분 별로 없어서 아멘 잘 안 나오시죠? 자꾸 아닐 것 같죠? 마르다야, 너의 믿음은 과거형 믿음도 너무 좋고 미래형 믿음도 너무 좋은데 Where is your present faith? 현재형 믿음은 어디 있느냐 도대체? 나는 과거에만 역사하신 하나님이냐? 나는 미래에만 역사할 하나님이냐? 나는 어떤 하나님이냐? 어제나 오늘이나 내일이나 동일한 하나님 아니냐? Yesterday, today, the day to come. 내가 앞으로 예전이나 지금이나 미래나 나는 동일한 하나님이다. 왜 과거에만 힘을 발휘하는 하나님이고 미래에만 힘을 발휘하는 하나님인데 오늘은 아니야라고 생각하느냐는 거죠. 우리들이 그렇게 아니라고 여러분 해도요, 기도하는 거 들어보면 다 압니다. 그분의 믿음이 어디에 쏠려 있는지. 기도하는 소리 가만 들어보면 포기하고 기도하는 내용이 너무 많아. 기도 자체를 포기하고 시작을 해. 분명히 저 사람 절박한데도 절박한 것을 그대로 기도 안 하고 포기해버려. 현재형으로 기도해야 되는데 그래야 안 열릴 것도 열리고 안 될 것도 될 텐데 기도하는 것부터가 안 되게 기도를 해요. 주여, 만약에 응답을 안 하시더라도 실망치 않게 하여 주시고 주님을 떠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를 이렇게 한다고요. 너무 고급스러워.
그리고 주여, 만일 당신의 뜻이라면 당신 뜻대로 하시옵소서. 그게 솔직한 기도입니까? 포기한 기도지. 그 나중에 가서 하는 기도가 될지는 몰라도 지금 당장 드릴 기도는 아니잖아요. 나중 기도해도 되는 거를 지금 하고 있다고요. 왜요? 포기했으니까. 그게 기도인지 하나님 앞에 쓰는 포기각선지를 모르겠어요. 예수님은 그런 기도 안 원하셔요. 안 기뻐하셔요. 아무리 마르다가 예수님께 대한 믿음이 강해서 계셨더라면 나았을 겁니다라고 해도 주님 그거 기뻐하시지 않으셔요. 미래에는 부활시키실 겁니다라고 해서 네 믿음이 크다 칭찬 안 하실 거예요. 예수님이 마르다에게 보고 싶어하는 건 현재형 믿음이라고요. 주여, 지금이라도 오셔서 다행입니다. 명하사 내 오빠를 살려주십시오. 왜 이렇게 기도를 못하냐고요. 마르다의 머리에도 지금은 힘들다라고 하는 생각이 묶여 있다는 거죠. 묶여 있는 거예요, 고정관념에. 여러분의 믿음은 어디에 치중되어 있습니까? 과거입니까? 미래입니까? 왜 과거도 잘 믿고 미래도 잘 믿는데 오늘은 이렇게 믿음이 약함을 자꾸 보이시나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여러분의 기도가 포기하지 말고요, 속에 있으면 유치하더라도 솔직하게 좀 기도하는 게 필요해요. 고급스럽게 행동한다고 하나님이 우리를 고급스럽게 보실 것 같아요? 우리 속에 진정한 소원이 얼마나 유치찬란한지 다 아시는데 주님은 그거 좀 끄집어내라 그러는 거잖아요. 마틴 루터 킹 목사를 싫어하는 백인들은 있어도 조지 워싱턴 카버 박사를 싫어하는 백인은 없다 할 정도로 흑인과 백인의 모든 사람들의 추앙을 받았던 조지 워싱턴 카버라고 하는 흑인 농학 박사가 있습니다. 이분은 남북전쟁이 발발할 시점에 태어나서 심각한 노예 차별을 받으면서도 노예로 팔려간 주인이 이 아이의 가능성을 보고 공부를 시켜주면서 흑인 최초로 미국의 농학 박사가 아이오와 주립대학에서 받게 됩니다. 연구원으로 있던 중에 자기의 고향 남쪽인 알라바마 지역에 사명을 가지고 내려가서 연구소를 차리게 됩니다. 그 당시에 알라바마 1900년대 초죠. 면화 농사가 많이 활성화되어 있던 그때인데 면화 농사가 땅의 이 영양분을 다 황폐화시키면서 꽃을 피워내기 때문에 몇 해만 농사 지으면 땅이 피폐해서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그 다음에 작물을 심어도 자라지를 않습니다. 그 고충을 가지고 조지 워싱턴 카버 박사가 연구를 하는데 모카를 심고 난 뒤에는 고구마나 땅콩을 심으면 이 고구마, 땅콩은 땅에 영양분을 주면서 열매를 맺는 것이라서 나중에 또 다시 그 땅을 사용할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적극적으로 땅콩 농사를 이렇게 격려를 하게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 말을 듣고 알라바마 전역에 땅콩을 심어서 땅콩이 풍년을 이루었습니다. 문제는 대량으로 쏟아져 나오는 땅콩 때문에 이제 오히려 더 이 땅콩을 팔 데가 없어서 백성들이 더 어려워지게 되었습니다. 원성이 감사가 원성으로 바뀌고 원성이 자잘 그때에 답답한 심정을 가지고 이 조지 워싱턴 카버 박사는 아침 해가 뜨기 전 새벽에 저 과수원으로 다름질 쳐서 그곳에서 하나님 앞에 자기는 선한 일을 한다고 했는데 백성들의 이 원망이 들려오는 걸 보면서 이렇게 기도를 하죠. 그대로 옮겨봅니다. 나는 어찌할 바를 모르고 마음이 괴로워서 10월 어느 날 새벽 해 뜨기 전에
산속으로 들어가서 거닐다가 동쪽에서 떠오르는 해를 보고 이렇게 기도했다. 창조주시여, 당신은 무엇을 하시려고 이 우주를 창조하셨나이까 하고 부르짖었다. 하나님은 나에게 너는 너의 작은 소견으로 너무 큰 것을 알려고 하지 말고 내게 알맞은 것을 기도해라 라고 말씀하셨다. 그래서 나는 저 원망하고 부르짖는 사람을 어떻게 하시려는지 말씀해 달라고 했다. 하나님께서는 너는 아직도 네가 감당치 못할 큰 것을 묻고 있구나. 그런 쓸데없는 것은 묻지 말고 내가 마음속으로 진정 원하고 있는 바로 그것을 말해보라고 하셨다. 나는 너무나도 엄숙해졌다. 한참 만에 나는 마지막으로 말씀드렸다. 하나님, 땅콩은 왜 만드셨습니까?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옳지, 이제 됐다. 너는 땅콩을 한 줌 들고 실험실로 들어가서 연구를 하라는 마음을 주셨다. 그래서 그 땅콩 한 줌을 들고 연구실로 가서 땅콩을 가지고 연구하기 시작을 하는데 하나님이 지혜를 부어주시죠. 루즈벨트 대통령이 물었습니다. 상을 주면서 당신은 어떻게 이런 어마어마한 일을 했냐고 하니 모든 지혜가 성경에 담겨 있다고 그가 얘기를 했거든요. 들어가서 땅콩 한 줌을 가지고 연구를 하고 드디어 이 조지 워싱턴 카버 박사가 의회의 초청을 받아서 사람들이 의회의 가장 상원 하원의원들이 있는 그곳에 연설자로 서게 되었는데 흑인 차별이 심하던 때라서 흑인이 올라오자 무 소리가 날 정도로 사람들이 주목을 하지 않는데 누가 듣건 말건 조지 워싱턴 카버 박사는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 땅콩으로 만든 그 자기의 발명품을 음식 150가지, 발명품 200가지를 가지고 올라와 하나하나 단상 위에 올려놓으며 소개를 합니다. 그분이 그 땅콩 한 줌을 들고 가서 만들어낸 첫 번째 작품이 피넛버터입니다. 마가린, 비누, 요리용 기름, 화장품, 인조사탕, 인조밀가루, 잉크, 물감, 구두약, 연고, 크림 등 350여 가지의 발명품을 만들어내었다는 겁니다. 저는 이 조지 워싱턴 카버 박사가 계속해서 하나님 우주는 왜 만드셨습니까? 라고 하는 그런 자기에게 어울리지도 않는 기도를 했다면 이런 지혜 못 받았다고 생각합니다. 정말 자기의 솔직한 기도는 주머니에 들어있었던 땅콩 한 줌 가지고 이거 어떡하지였는데 그 기도를 하지 않으니까 하나님은 아무런 지혜를 주시지 않다가 마침내 자기의 솔직한 기도, 자기에게 어울리는 기도 한 줌을 꺼내서 이거 왜 만드셨냐고요 하니까 그때야 비로소 그래 네 기도가 그거잖아. 그때의 주님이 지혜를 부어주신다는 거죠. 저는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 좀 더 솔직해질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예수님의 겟세마네 동산에서의 기도가 너무나도 인간적이고 아름다운 기도라고 생각합니다. 예수님 기도 한번 풀어서 설명해 드릴까요? 아버지, 이 잔이 너무 씁니다. 나는 못 마십니다. 하나님 좀 편한 방법 없나요? 아니 안 마실 수는 없나요? 나는 마시기 싫습니다. 다른 방법이 있다면 좀 다른 방법을 찾게 해주십시오. 그리고는 자기 믿음의 동력자인 베드로, 야고보, 요한을 따로 불러놓고 야 내가 고민이 되어서 죽게 되었다. 좀 기도 좀 해달라. 중보기도까지 부탁하면서 다시 와서 자고 있는 베드로 기도 좀 하라니까. 주님 나는 안 됩니다. 못합니다. 이 기도가 예수님의 기도라는 겁니다. 그 솔직한 기도 뒤에 하지만 주님 뜻대로 하십시오 라고 하는 2차 기도가 그때 나오는 건데 우리는 예수님보다도 위대해. 시작부터 2차 기도를 해요. 주여 당신 뜻이라면 뜻대로 하십시오. 그게 솔직한 기도냐는 거예요. 제 말은 그 기도가 잘못됐다는 게 아니고 시편 읽으면서 다윗의 민나세의 기도를 한번 보십시오. 너무 솔직하다 못해 나 뜨겁습니다. 나 뜨거워. 그게 기도라. 그게 주님이 원하시는 기도라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 마르다의 입에서 나오기를 원하는 예수님이 기다렸던 기도라는 거지요. 우리는 예수님보다 더 거룩한 기도들을 많이 합니다.
예수님이 여러분에게 듣고 싶은 기도는요, 어쩌면 땅콩 한 줌 꺼내서 이 땅콩 왜 만드셨냐고요? 라고 묻는 그런 유치찬란한 근원적인 기도가 아니겠느냐는 거지요. 유치한 용기 있는 기도, 이렇게 저는 표현해 봅니다. 예수님은 지금도 솔직하게만 기도하면 여러분 풀어주고 싶은 그런 마음이 간절한데, 풀어주고 싶어도 풀어달라 얘기를 안 해. 나사로를 살려주고 싶어도 살려달라고 얘기를 안 해. 일단 포기를 해, 죽었으니까. 그리고는 이런 기도를 해. 마르다와 마리아가 오빠 없이도 잘 살게 해주십시오라고 기도를 해. 자꾸 세컨더리 기도를 한단 말이에요. 포기할 건 포기해버리고. 주님 그걸 기뻐하시지 않는다. 네 마음에 있는 기도를 하라는 거예요. 네 마음에 있는 기도, 하고 싶은 기도, 진짜 소원하는 기도를 하라는 거예요. 과거형, 미래형으로 자꾸 들이대지 말고 현재형의 솔직한 필요를 기도하면 하나님 응답하실 준비가 되어 있는데, 우리는 묶인 것도 푸는 게 기도인데도 불구하고 묶인 것은 묶였으니 할 수 없고 나머지나 하나님 도와주십시오라고 기도한단 말이지요. 지금이라도 당장 나사로야 하면, 나오너라 하면 여봐라 나사로를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고 외치고 싶은데, 그 중에 아무도 나사로 좀 불러내 주십시오라고 예수님께 부탁하는 사람 없더라 이거죠. 저는 우리 세미한교회 말씀을 마치면서 모든 성도님들이 2016년도 이제 2주밖에 오늘까지 포함해서 남지 않은 이때에 예수님께 좀 솔직한 기도를 드릴 수 있는 유치한 용기가 생기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17년 오기 전에 묶인 것들을 다 푸는 기도 좀 하세요. 여러분의 입에서 제발 현재형 기도 좀 나오시고요, 솔직한 기도가 나오는 그 순간에 주님이 드디어 기다렸던 누구야, 여봐라 누구의 붕대를 풀어라, 누구야 나오너라, 누구야 저를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누구의 건강을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누구를 똘똘 묶고 있는 경제의 문제를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부부간에 묶여있는 갈등의 끈을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고부간에 쌓여진 이 끈을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목은 식구들 간에 보이지 않는 경쟁과 질투의 끈을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공부를 마치고도 열리지 않는 진로의 끈을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왜 푸는 기도를 못하냐는 거예요. 그게 유치하냐는 거예요. 그게. 저는 저의 기도가 가끔씩 너무 추상적이고 너무 고급스러워질 때마다 조지 워싱턴 커버의 땅콩 기도를 기억합니다. 주님은 땅콩 한 줌의 기도를 기다리고 계시는데 자꾸 저의 기도는 자꾸 세계 열방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나쁘다는 뜻이 아니라 제 수준을 한참 벗어난 기도만 줄곧 하고 있는 그런 모습이 아니라 주님 앞에 솔직한 기도로 나가는 거예요. 옛날에는 솔직한 기도가 정말 자랑거리였는데 이제는 아무도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 게, 이제는 기도를 좀 솔직하게 하면요 다 기복신앙이다라고 얘기하고, 무식한 사람들이 하는 기도는 한다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솔직한 기도하기를 두려워합니다. 그래서 자꾸 기도에 덧칠을 해서 바리새인처럼 거룩한 기도만 합니다. 세리 기도처럼 하면 욕먹으니까. 근데 여러분, 솔직한 기도한다고 유치한 사람입니까? 하나님 나에게 은혜와 복을 베풀어 달라고 기도하는 게 기복주의 신앙입니까? 저는요 지금까지 그렇게 유치하게 기도한 분들 중에 그 유치한 기도가 응답이 되지 않았다고 주님 떠나는 사람 못 봤습니다. 기도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 분들 중에 그분들의 믿음을 유치하게 보지 마십시오. 거절당했을 때도 그리 아니하실지라도라고 반드시 나오더라고요. 근데 오히려 유치하다고 기도 안 했던 사람들, 고급한 기도만 골라서 몇 번 했던 사람은요 하나님하고 금방 멀어지더라고요. 그래서 기도는 사귐의 기도라는 겁니다. 유치한 것이라도 들고 나와서 기도하다가 그 문제를 해결받을 뿐더러 그것 때문에 주님과 가까워져서 응답 안 돼도 주님 떠나는 일 없는데,
주님 배려해드려서 고급한 것만 들고 나오려고 자꾸 안 찾아오다가 주님하고 관계가 소원해져서 조그마한 시험에도 주를 떠나는 게 더 많더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성경은 단 한 번도 우리에게 고급하게 기도하라고 말한 적이 없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지속적으로 말하는 게 뭔 줄 아십니까? 기도할 때 부르짖어 기도해라. 너의 마음을 쏟아놓으라. 간절하게 기도하라. 구하라 주실 것이요, 두드리라 열릴 것이요, 찾으면 찾으리라.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아뢰라. 너희가 얻지 못하면 구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보세요, 성경에서 필요한 것 있으면 좀 기도하래요. 솔직하게. 기도 무용론에 빠진 사람들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셔서 구하기 전에도 다 아시는데 뭘 기도하냐고. 맞아요, 하나님 정확하게 알고 있는 거예요, 그분은. 그런데 하나님은 알지 몰라도 그분은 뭘 모르냐면 기도가 뭔지를 몰라요. 하나님은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는 분인데 기도하지 않은 것은 응답 안 해주십니다. 그래서 기도해야 응답이 온다는 거죠. 성경은 절대로 아무것도 염려하지 마라, 여기서 끝내지 않습니다. 우린 자꾸 거기서 끝내거든요. 염려 안 해요, 염려 안 해요, 아무것도 염려 안 해요. 성경은요, 빌립보서에서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아뢰라까지 나가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이거는 안 하고 염려 안 해요, 염려 안 해요, 하나님이 다 하시니 채워주실 거예요. 믿음은 좋은데 기도를 몰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대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라고 이야기를 했고, 너희가 얻지 못하는 것은 왠 줄 아느냐? 구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예수님이 이 땅에 성탄절에 강림하신 이유를 성경은 예수님의 입을 통해 친히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묶인 것을 풀러왔다고.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문제를 2016년도 해가 지나기 전에 솔직하게 기도하십시오. 포기각서 쓰고 기도하지 말고 유치찬란하더라도 다윗처럼 여러분 속에 있는 것을 다 쏟아내면서 솔직한 땅콩 한 줌의 기도를 드리십시오. 그 기도를 주님이 기다리고 계시는지 모릅니다. 주님은 그 입에서, 여러분 입에서 그 기도가 나올 때에 이제 너랑 나랑 좀 소통이 되는구나 하시고, 나사로야 나오너라, 저를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여러분의 삶에 주님께서 그렇게 외치시고 그 역사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이제 한번 기도합시다. 여러분, 기도는 주님 앞에 떼쓰는 겁니다. 주님 바쁘실까봐 배려해드리는 게 아닙니다. 아무리 작은 것도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하다가 그것 때문에 한 번 나올 거 두 번 나오고 두 번 나올 거 10번 나오다가 주님을 만나는 거예요. 주님을 뜨겁게 체험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나오는 고백이 주여 나는 사나 죽으나 주의 것이군요 하고 그 믿음의 경지 안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묶여있는 모든 것들을 푸는 기도를 하십시오. 나사렛 예수 이름을 명하노니 나의 질병에 묶인 것이 풀어질지어다라고 예수 이름 권세 가지고 여러분 푸시고 2017년도 새해가 밝기 전까지 묶인 채로 시작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주님 앞에 하나님, 나사로를 불러내신 주님, 나를 무덤에서 불러내 주시옵소서라고 이 시간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간에 묶인 모든 것들이 예수 이름으로 풀려지게 하여 주시고, 주여 우리 사랑하는 믿음의 성도들의 삶에 오늘 이 시간 선포하시사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하나님 아버지, 그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셔서 우리 사랑하는 믿음의 성도들의 가정과 삶에 묶인 모든 것들이 하나님 다 풀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묶여진 모든 것들이 다 풀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도 묶인 채로 새해가 밝아오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묶인 모든 것들의 건강도 풀으시고, 하나님 아버지 경제의 옥고도 풀어주시고, 묶인 관계의 문제도 풀어주시고, 내 마음에 묶여진 상처도 풀어주시고, 하나님 앞에 서운했던 마음도 풀어주시고, 하나님 아버지는 모든 것들이 풀어놓아 다니게 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은 어제 예수님만이 아니라 다시 오실 예수님만이 아니라 오늘 이곳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믿고
그 예수님 앞에 오늘 우리의 마음의 소원을 온전히 하려 응답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제가 믿는 예수님은 어제 수많은 기적을 일으키신 예수님뿐 아니라 다시 오실 그날의 영광 중에 임하실 예수님뿐 아니라 나는 어제나 오늘이나 내일이나 동일하다고 말씀하신 오늘 내 삶 가운데 임마누엘에 계신 예수님임을 믿습니다. 그 예수님 앞에 오늘도 우리의 마음의 소원을 주님 앞에 쏟아냅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않고 오직 감사하지만 간구로 구할 것을 구합니다. 하나님 풀어놓아 다니게 하옵소서. 묶인 것 가지고 2017년도 시작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모든 성도가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할 때까지 기다리시는 주님, 그 마음속에 깊은 곳에 있는 그 마음의 소원이 주님 앞에 아랠 때에 연락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명하사 저를 지금부터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그 말씀이 각 가정마다 기업마다 육신마다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귀하신 이름 받들어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일어나셔서 우리 성탄 찬송합니다. 저들밖에 한밤중에 우리 가운데 오신 예수님을 찬양합니다. 저들밖에 한밤중에 얀 틈에 자던 목자들 천사들이 전하여 주나신 소식 들었네. 노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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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스라엘 왕이 나. 3절 찬양합니다. 그 한별이 베들레헴 야마이. 별이 베들레헴 가여 바로 가더니 아기 예수 누구신지 그 위에 오자 멈췄네. 노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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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스라엘 왕이 나셨네. 이제는 하늘 보좌 버리시고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성탄하신 성육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를 살려주시려고 기쁨으로 아들을 보내신 만극하신 하나님의 한이 없으신 사랑하심과 오늘도 우리 안에 거하시며 우리를 하나님께로 인도하시는 성령님의 내주교통 역사하심이 우리의 간절한 소망을 담아 묶인 것들을 풀고 어제와 내일이 아닌 오늘의 예수님 만나서 주님과 평생토록 현재 영으로 동행하기로 마음에 소원하고 결단하고 다짐하고 은혜 받고 돌아가는 사랑하는 심령들 머리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